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9장 41절인데요. 너무 길어서 우리 봉독은 9장 1절부터 7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장 1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의 추수감사주일, 청교도 거기서부터 시작됐다고 하지만 여하튼 지금 유대 달력으로 우리 지금 어디를 하고 있죠? 초막절 하고 있어요. 때마침 이게 바로 지금 추수감사절하고 같은 겁니다. 추수감사절. 이제 오늘 초막절 절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끝나요. 이렇게 딱 추수감사절 때 초막절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아직은 끝나지가 않았어요. 오늘 해야 되니까. 자, 초막절 이야기 한번 기억해 보죠. 성전에 물을 길어 붓는 사람의 열심에 대해서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하는 예수님의 생수 되심을 선포하셨죠. 그죠? 그리고 그 생수의 의미를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 가늠한 여인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자, 복습하는 겁니다. 지금 쭉 한번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성전 뜰에 이제 횃불을 밝게 켜놓으며 이제 노력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그 인간의 노력으로 만든 횃불, 그 불빛은 가짜다, 가짜 빛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것을 또 하나의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죠? 초막절에 두 가지 행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실로암 물을 길어서 성전에 붓는 것, 그리고 성전 여인의 뜰에다가 크게 횃불을 켜놓은 것, 그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는 가늠한 여인,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야기로 그 예수님의 말씀의 본 의미를 장면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경 참 재밌게 쓰셨죠? 그냥 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딱 적절하게. 자, 먼저 본격적으로 이제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맹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요새 하도 이런 거 조심해야 되니까. 요새는 시각장애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야지, 맹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차별적 발언이라고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일단 맹인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표준어로 맹인을 쓰는 것도 맞습니다. 표준어인 것은 맞아요. 맹인이. 그렇기 때문에 편의상 맹인이라는 단어를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마다 시각장애인 하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시각장애인을 폄훼하기 위해서 맹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아님을 먼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조심해야 돼서 요새. 자, 오늘 본문은 8장 말미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9장 전체가 다입니다. 오늘 본문 매우 긴 본문이죠. 만약 오늘 설교에서 좀 내용이 미진하다 싶으면 다음 주에 조금 더 할 수 있지만 모르겠어요. 그건 이제 다음 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것이고, 여하튼 오늘 설교 본문은 매우 깁니다. 8장 어디서부터였어요? 8장 어디야? 저기 사도행전이가 있냐? 8장 뒷부분 저번에 저번에 47절까지 해서 오늘 8장 48절부터 시작했어요. 그 9장이 41절이니까 꽤 길죠. 근데 오늘 이렇게 긴 본문인데 오늘 설교는 좀 성도 여러분께서 귀로 듣기만 하지 마시고 한번 영화의 한 장면이다. 우리 가늠한 여인도 사실 영화의 한 장면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 각자가 이 영화의 주인공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맹인이에요. 한번 눈을 감아보세요. 앞이 캄캄할 거예요. 정말 감아보세요. 하나도 안 보이죠. 바로 그렇게 여러분이 날 때부터 캄캄하였던 거예요. 이제 눈을 뜨셔도 됩니다. 자, 보통 맹인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도 있고 날 때는 맹인이 아니었으나 살면서 무슨 질병이나 사고로 후천적으로 맹인된 자도 있어요. 그죠? 후천적인 맹인은 앞이 보였을 때 그 보았던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빨간색 그럼 알단 말이에요. 빨간색 어떤 건지 또 하늘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나무와 꽃들의 모습도 기억하고 있죠. 그러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뭐 아무리 말로 설명을 해준다고 해도 이게 머릿속으로 그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빨간색은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해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그 맹인이 빨간색을 인식할 수 있을까요? 마치 그런 거예요. 바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자, 9장 1절 한번 보시죠. 9장 1절. 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여러분을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 여기서 보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단순히 보다라는 뜻 외에 알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주목하여 의도적으로 보고 오는 거예요. 알고 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여러분을 보게 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휘휘 돌다가 여러분을 쑥 본 게 아니라 우연히 본 게 아니라 여러분을 미리 아시고 여러분을 목표로 해서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기에 누가 여러분 앞에 오셨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그렇죠? 눈이 감겨 있는데. 근데 여러분의 귀에는 누군가가 지금 말하는 것은 들릴 수 있어요. 그게 9장 2절 제자들이 예수께 물어보는 말을 듣는 거예요.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제자들의 이 말소리는 맹인된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신도 맹인이 된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 조상의 죄 때문인가 라면 낙심하고 죄책감에 빠져 있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맹인이 되거나 질병, 고난, 가난 등 인간을 괴롭게 하는 것들의 원인을 죄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아담에게 죄가 들어온 이후 세상은 죄로 덮였고 죄의 최종적 결과는 사망이며 질병, 고난 등은 바로 이런 죄의 증상인 것은 맞기 때문이에요. 다만 그 죄의 근원적 뿌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지 그 맹인된 자 당사자의 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맹인으로 날 때부터 맹인, 날 때부터 맹인, 후천적 맹인이 아니라 날 때부터 맹인을 등장시키는 것은 적어도 자기 자신의 죄와 맹인됨은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미 날 때부터 맹인이었으니까 살면서 죄를 져서 맹인된 것이 아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죄와 당사자의 죄와 맹인됨은 상관없다라는 것이죠. 특히 우리 성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질병,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맹인됨, 그 유명한 박사님 계시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맹인 되신 분 계시죠. 미국에서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 갑자기 이름 까먹었는데 빛은 내 가슴에라는 책을 쓰신 분 계시잖아요. 부시의 행정부에서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 여하튼 그런 성도의 질병,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준 책이 뭐예요? 욥기잖아요. 욥기. 응? 하나님은 욥을 먼저 의인이라고 확정하시고 나서 얘는 의인이야 라고 정해놓고 나서 그에게 고난과 질병 상황을 허락하시잖아요. 그 고난과 질병의 원인을 욥의 죄에서 찾아서 욥의 가슴을 후벼판 사람들은 오히려 누군가요? 욥의 세 친구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선언하시기를 욥의 이 세 친구들의 말은 모두 틀렸다. 모두 틀렸다라고 선언하신다고요. 자, 누군가의 불행한 상황을 두고 당사자나 그 부모 등의 죄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는 마음에는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인해 자신이 마치 의로운 것이냐, 그 사람과 구별되어 의로운 것이냐 교만을 떠는 거라고요.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물론 오늘 제자들이 교만해서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의 그 일반적인 죄와 고난, 질병에 대한 인간관계,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인과관계가 맞는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3절이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3절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되었습니다. 번역의 문제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자꾸 배웠다? 읽혀와서 느껴와서 그런 거예요. 무슨 오해냐면 이런 거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면 이런 오해를 해요. 마치 하나님이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읽혀지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돼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신 거라고 이해되면 그렇게 느껴지는 거라고요. 아, 그럼 만일 그렇다면 그 맹인된 자에게는 너무 억울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내려면 저 사람을 써도 되고 저 사람을 써도 되는데 왜 하필 나예요? 그렇잖아요. 이건 원어의 뉘앙스를 잘못 살려서 번역된 것이고, 원어의 뉘앙스를 제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나, 그러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자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냐라는 너희의 질문은 잘못된 거야.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야. 근데 자 이제 봐라.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 이제 봐라.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실 일을 하실 거야. 이제 이 맹인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은혜가 나타날 거야 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 질문 자체가 잘못됐고, 근데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희 봐라 라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었어요. 그것이 대전제예요. 그것이 대전제예요. 여러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아니에요. 난 날 때부터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9장 39절에서 41절까지 한번 성경 보세요. 오늘 안 읽었으니까. 9장 39절에서 41절. 아니에요. 난 날 때부터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맹인인가? 우린 본다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난 날 때부터 맹인이 아니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심판을 받을 자이고 죄가 그대로 있을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날 때부터 맹인자들이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누군지 알 수 없지만 누군가 다가와서 여러분의 맹인된 원인이라고 아담부터 내려온 죄도, 또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당사자의 죄도 지금 지적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 즉 모든 개인과 인류 공동체 전체의 과거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지금 여러분을 통해 맹인된, 날 때부터 맹인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라고. 여러분이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죄인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 자리에서 난 죄인이 아니에요 라고 하면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계속 보겠어요. 여전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그저 말소리만 들렸을 뿐이에요. 그분이 무엇을 하겠다는 건지 전혀 예상도 할 수 없어요. 맹인이니까요. 여전히 맹인된 상태로 눈을 감고 있어요. 9장 6절,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사복음서에서 예수께서 병자를 고치거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는 그 많은 장면 중에서 가장 독특한 장면이에요. 가장 독특한 장면. 나병 환자를 고치실 때나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도 그냥 말씀만 하셨어요. 웬만하면 다 말씀만 하셨어요.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다 그러시기만 했죠. 하물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나오라 라고만 하셨어요. 뭐 가서 안수를 한 적도 없고 막 떼어서 이렇게 뺨을 때면서 깨워 일어나 이런 적도 없어요. 그냥 나오라 그러기만 하셨어요. 어떤 여인은 예수의 옷깃만 만지고도 병이 나았어요. 뒤에서 살짝 옷깃만 만지고도. 근데 지금 예수님은 그 어떤 치유 장면에서도 볼 수 없는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걸 보고 뭐 틀린 얘기는 아니겠지만 뭐 일각의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침에는 치유 능력이 있어서 흙하고 개에서 이렇게 눈에 발랐다. 우리 옛날에 할머니들이 모기 물리면 이렇게 침, 요새도 가끔 침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침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뭐 성경에서 뭐 그런 것까지 그런 이유를 썼겠습니까? 오늘 이 장면의 주제는 예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신다라는 그 기적에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 고치시는 이 방법을 보면 치유가 주제가 아니고 기적이 주제가 아니라고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메시지, 근데 그 메시지는 지금까지 요한복음 강해를 들은 우리에게는 이제 별로 어렵지 않은 메시지예요. 자, 가늠한 여인의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 생수에 관련된 가늠한 여인과 지금 빛에서의 지금 이 장면인데 그 가늠한 여인의 장면과 매우 흡사한 장면이에요. 자, 가늠한 여인 장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흙 위에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생수이신 예수께서 죄와 섞이는 장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마찬가지예요. 예수께서 침과 진흙을 이기시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죄로 상징되는 흙과 섞이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여인의 죄를 자신에게 전가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그 맹인됨의 그 근원적 원인으로서의 아담의 죄이든 아니면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그 당사자나 부모의 죄이든 그 어떤 죄이든 묻지 않고 그 모든 죄를 자신과 지금 섞으시는 거라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옮기시고 그리고 그 사망의 증상으로 나타난 그 맹인의 그 눈, 그 환부에 그 죄가 섞인 예수의 몸이 붙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뭘 하라고 하죠?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섞인 예수가 실로암 물에 떠내려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는 거라고요. 예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예수가 세례받는 장면의 의미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물에 빠져 죽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창세기에서 노아 홍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에서 궁창 위의 물이 터져서 그 물로 심판되는 그 창세기의 그 노아 홍수의 심판이 예표하고 있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로 인하여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상징하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는 것을 예표하는 그 창세기의 그 노아 홍수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이제 요한복음 강의할 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요? 안 나면 같이 보세요. 요한복음 앞에 예수 세례받는 장면에서 죄로 섞여진 예수께서 실로암 물에 씻겨나가 죽으심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여러분을 앞을 보게 된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이 앞을 보게 된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빛이 시작된 거예요. 아까 눈을 감아 보셨죠? 날 때부터 눈을 감고 있었어요. 이제 눈을 뜨게 된 거라고요. 근데 앞을 볼 수 있게 되기 전까지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누가 오는지도 몰랐고, 그죠? 저는 몰랐잖아요. 자, 예수를 부른 적도 없어요. 오늘 예수님을 부른 적도 없어요. 오늘 맹인된 자는. 또 예수께서 진흙에 침을 뱉는 것도 몰랐죠. 만약에 알았으면 더러워하고 피했을 거예요. 피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눈 감고 가만히 있는데 그냥 물컹한 것이 눈에 발라지고 시키는 대로 실로암 물에 씻으니까 그냥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우리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전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저 값없이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참빛 대신 예수가 여러분의 눈에 발라져. 예수님께서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빛이 눈에 발라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빛이 시작된 거예요. 그 빛이 우리 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이제 빛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여러분에게 이제 빛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 이미 창세기에서 혼돈과 공허, 흑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라는 첫 일성으로 혼돈이 질서가 되고 공허가 채움으로 되며 흑암이 낮으로 변하여지는 그 창조의 예표를 보았어요. 말씀드렸죠. 창세기의 그 창조 장면은 예표라고요. 역사적 사실이면서도 신약을 예표하는 장면이라고요. 우리가 모두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는 것은 바로 그 창조 전의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에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상태라고요. 우리 인생은 아담 이래로 모두 날 때부터 그 이전부터 어미의 모태로부터 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뒤덮은 인생이었다고요. 그것들은 소위 원죄로 인한 것이고 예수께서 침으로 개인 진흙을 우리의 그 죄된 상태에 바르고 예수께서 그 죄를 모두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그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라 라고 시작되고 그때서부터 뭐가 시작됐다고요? 창조가 시작된 거라고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 그때부터 창조가 시작되는 거라고요. 여러분에 대한.
오늘 예수께서 흙을 손으로 반죽하시는 모습에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죄와 섞이는 장면이기도 하면서도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흙을 가지고 무언가 조형물을 만드시는 장면이 딱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흙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흙을 가지고 뭘 조물락조물락 만드시는 게 딱 한 번 더 있어요. 뭐예요? 바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 장면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서. 지금 예수님의 일하시면 바로 그 창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첫 창조에서 예표한 새 창조를, 다시요, 첫 창조, 창세기에서 첫 창조에서 예표한 새 창조, 신약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를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통해 지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새 창조는 예수의 침과 섞여 빚어진 흙이 우리의 환부에 발라져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와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고 새 창조의 시작이 되는 것이라고요. 자,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8장 9장, 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다 읽으면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8장 9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수와 연합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새 창조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8장 9장 전체에서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와 연합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말, 그 시작이 되었다는 그 말을 실로암이라는 그 말뜻에서 시작합니다. 9장 7절, 실로암이 무슨 뜻이라고요?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요한복음은 굳이 지금 설명을 붙여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실로암에서 눈에 붙은 그 진흙이 씻겨지는 순간, 이제 그의 신분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서, 거렁뱅이에서 그의 신분은 보냄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선포로 시작된 거라고. 8장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다.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는 것을 계속 반복하여 말씀하신 걸 우리는 알죠. 지난주에도 봤으니까. 그 예수님의 그 보냄받음은 이제 9장에서 빛의 인생을 이제 시작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바로 여러분의 보냄받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것처럼 그 이어짐이 여러분의 보냄받음으로 이어진 거라고요. 그것을 실로암이란 단어에서 표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분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아닌 거예요. 눈을 뜬 여러분은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임을 명심하여야 해요.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남은 시간은 맹인으로 혼돈과 공허, 흑암의 삶을 살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빛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와의 그 연합됨을 에고에이미, 나는 이다라는 그 하나님의 신성을 뜻하는 예수님의 자기선언이죠. 이게 에고에이미, 이제 다 아시죠? 에고에이미는 예수님의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이라고요. 이 예수님의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는 이 자기선언을, 그 에고에임이라는 말을 이제 여러분이 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눈을 뜬 맹인의 말에서 에고에임이라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9장 8절 9절이에요. 9장 8절 9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맹인으로서 구걸하던 자가 눈을 뜨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하여 온갖 추측이 사람들 사이에서 난무합니다. 그 가운데 주인공인 맹인이었던 자가 한 1000말이 뭐라고요? 내가 그라. 이게 원어로 에고에임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하면서 거듭난 자, 빛의 인생을 시작한 자, 그 성도의 정체성을 강렬하게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제 작은 예수로서의 인생 첫걸음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이라고요. 이제 예수의 신성을 그의 인생에서 드러내는 존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에고에이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바로 그 에고에이미를 여러분의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존재라니까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가 이제 실현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말이죠. 자, 형상, 그 창세기에서 형상대로 했을 때 그 형상이 영어로 번역된 걸 뭐로 돼 있냐면 이미지로 돼 있어요. 이미지. 자, 무슨 말이냐면 원래 사람을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을 딱 보면 그 아담을 봤을 때 하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연대 같은 경우 그 아펜젤러 동상이 있나요? 동상이 있잖아요. 동상. 그 동상을 딱 보면 아펜젤러의 형상이죠. 흉상이죠. 동상을 딱 보면 아펜젤러의 이미지가 확 떠오르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 딱 보면 이순신 장군 이랬겠다고 이렇게 이미지를 확 떠올리는 거잖아요.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세종대왕을 생각하면 이건 이상한 거죠. 이순신 장군 동상을 보고 이순신 장군을 떠오르게 하는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면 아담을 보면 하나님을 떠오르게 한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 눈에 보이지 않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보면, 사자도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뭐 식물, 뭐 동물, 뭐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아담을 보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을 떠오르게끔 창조하신 거라고요. 그게 형상대로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그 사람이 죄의 상태에 빠지면서 더 이상 사람을 봐도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니까 오히려 귀신이 떠올라. 이거 죄에 빠져가지고 잔인해, 막 잡아먹고 다니는 거야, 막 여기저기서. 그 요새 사람을 보면 사람의 형상이 떠오르나요? 무섭잖아요. 전쟁하는 거 보면. 그 땅 조금 차지하겠다고 죽이고 막. 그렇죠? 사람을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떠올릴 수 없는 거예요. 죄 상태에 빠진 사람은. 그런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는 형상이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전혀 볼 수 없으니까, 다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아예 이 땅에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는 반드시 예수의 이미지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맹인이었던 그 눈을 뜬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보다 강하신 분 계세요? 하나님보다 힘이 세신 분 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이미지를 띠게 돼 있다고요. 예수의 이미지를. 맹인이었던 자의 그 에고 에이미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일의 시작을 알려주는 선언인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맹인이었던 자의 모습은 참으로 예수님과 이제 닮아지게 되는데, 간략하게만 요약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8장 쫙 보시면 8장 후반부 예수님과 그 9장에서 맹인된 자의 모습은 이런 것을 보여줘요. 자,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그 선언 이후에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사이의 그 대화를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세요. 대충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한 이후에 유대인들이 참으로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그 대화를 쭉 보면서. 그렇죠? 완전 선문답하잖아요. 딴소리 하잖아요, 서로. 근데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이제 눈을 뜨는 이후부터 이제 이웃 사람, 또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과 나누는 대화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대화를 보면 똑같아요. 참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눈 뜬 자가 설명을 해 주는데도 계속 딴소리를 하는 게 나와요, 계속.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대화가 막 겉도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맹인이었던 자와 유대인들과의 대화도 마찬가지로 겉돕니다. 왜 사람들이 말귀를 못 알아듣고 왜 그렇게 대화가 겉돌게 될까요? 그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제 맹인이었던 자도 역시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겉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을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분명히 이전엔 대화도 너무 잘 통하고 관심사도 똑같고 막 잘 지내던 주변 사람들과 언제부턴가 좀 대화가 겉돌고 서로 말하는 방향이 다르게 되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고 해도 한 사람이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이 전혀 예수를 안 믿으면 이게 무언가 통하지 않고 겉돌고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거 좀 다르다니까. 대화가 안 된다니까. 결론이 안 나. 계속 겉돌고. 한쪽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한쪽이 계속 땅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계속 겉도는 것입니다. 오래된 친구도 친하긴 한데 여전히 친하긴 한데 무언가 이전과 다른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서로 말하는 방향도 다르고 좀 목표가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오랫동안 같이 지내고 나오면 막 머리가 아프고 피곤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고 나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이야기하는 그 주식 투자 얘기, 뭐 부동산 투자 얘기, 뭐 집값이 어떻게 됐다는 등, 뭐 경제가 어떻다는지, 정치가 어떻다는 등, 뭐 무슨 당이 어떻고 무슨 당이 어떻고 막 그런 막 돈 버는 일, 뭐 출세하는 일, 세상 돌아가는 일, 또 세상적으로 즐기는 일, 막 그런 대화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처음에는 뭐 이제 친하니까. 그래도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되니까 이게 얘기하다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나 막 그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자리가 너무 재밌고 막 주도해서 모이고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막 세상 얘기하고 막 이러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진짜 불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자리가. 자, 8장 보세요. 8장 같은 경우 예수님은 급기야 거짓말쟁이로 몰렸어요. 지금 보시면 안 나타나요. 이게 제 말씀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이 귀신 들었다는 말까지 한다고 예수님한테. 8장 59절, 8장 맨 마지막 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치라고까지 했다고요. 예수님을. 근데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어떻게 됐나 보세요. 9장 34절, 9장 34절. 결국 그 유대인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도 똑같아요.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것은 늘 있는 현상이에요. 한 가족 안에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 딱 생기면 정말 평온했던 그 가정, 정말 형제간의 우애도 있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부모를 공경했던 그 아름다운 그 가정이 한 명 딱 예수 믿는 사람 생기면 분쟁이 시작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집안에서 쫓겨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계속 벌어지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에서 막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출세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정말로 번영신학은 교회를 죽이려는 사단의 달콤한 유혹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가난해지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아시죠? 뭐 출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도 아니에요.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열심히 노력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 살면서 감당해야 될,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에요. 감당해야 될. 근데 그건 소속이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돼.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될 그 이야기인 것뿐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소속이 바뀌었잖아요.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자라고요. 믿음과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은 하늘나라, 하늘 소속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땅에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돈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이 당연한 거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열심도 우리의 그 어떠한 노력도 하늘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늘나라의 원칙이에요.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은혜라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여러분이 눈을 뜨게 된 것은 그저 은혜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세상과 나도 모르게 이렇게 분리가 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이게 분리가 되다 그냥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막 분리가 돼야지 막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럼 더 이상한 거고 그냥 자연히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면 더 그냥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분리되다가 나중에 천국까지 가는 거라고요. 그게 거룩의 자리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것이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어 하늘로부터 보냄받은 신분이 된 자의 현 주소인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다시 오늘 주제예요. 다 와서 주제죠. 자, 맹인이 이제 공동체에서 추방된 후에 아까 읽었던 9장 34절 추방되죠. 추방된 이후의 장면이 중요해요. 9장 35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정말 참으로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은
맹인된 자의 눈이 떠지자마자 아까 실로암 물에 가서 씻어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눈이 떠졌을 거 아니에요. 그때 딱 그 맹인되었던 자에게 나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느냐? 라고 그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그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 물어봤으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믿습니다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방금 눈이 떠졌는데 근데 그때 안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자가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나서야 물어보셨다고요. 보면 일부러 쫓겨났던 소리를 듣고 그들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오늘 보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들으시고 나서 만난 거 아니에요. 당시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이 선고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시다시피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선포받은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맹인 입장에서 어쩌면 예전에 눈이 안 보였을 때가 더 그리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최소한 옛날에는 그 공동체 내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었다고요. 지금 구걸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면 그 구걸조차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구걸이라는 것도 우리는 그 맹인이 불쌍하다 하지만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세상 속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사실 이 세상에서 구걸하며 빌어먹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재벌, 아무리 국왕이라고 해도 사실은 다 거지 같은 삶에 불과한 거라고요. 근데 맹인이었던 자는 그 거지 생활도 지금 못하게 되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만나 눈을 뜨는 것은 그냥 시작이에요. 아까 시작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지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고 누가 물으시면 구원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여정이 있지만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시작하신 분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다고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느냐, 그 어떤 그 과정 속에서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졌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그러면 긴가민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여전히 아니거든. 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 주신 그 순간부터는 이미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끝을 보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여정, 하지만 구원의 여정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늘 믿음도 진행형, 구원도 진행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일회성이 아니라고요. 우리 여정이 있다고요. 왜냐하면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보냄받은 여정이 있어요.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실 때는 우리의 소원이 성취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바라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눈앞에 펼쳐질 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신다고요. 내가 나를 믿느냐라고요. 지금 눈을 뜬 그 맹인이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때 이제 정말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예수 때문에 눈을 떠서 그 공동체에서 쫓겨났을 때 그때 예수께서 물어보신다고요. 네가 나를 믿느냐라고요. 눈을 떴을 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혹시 지금 그런 어려움에 놓인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그때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라고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이죠. 그 질문에 그 상황에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실패 가운데서도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끌고 나가시는 거라고요. 구원의 완성까지. 39절 언제까지요? 심판의 때까지 그렇게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라고요. 그것이 주님의 새 창조하시는 과정이라고요. 예수의 형상으로 그렇게 빚어 가신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을 의인이라 칭하셨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의인이라 칭하셨다고요. 욥처럼 의인이라 칭하셨다고요. 여러분이 무언가 의인이 될 만한 일을 해서 의인이라 칭하신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의인이라 칭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욥의 고난과 같은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시기 위한 때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말이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들을 때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빛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 높은 지에 가고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재벌이 되는 그 순간이 비침이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장 낮게 되었을 때, 정말 견딜 수 없게 되었을 때, 실패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믿느냐라는 질문에 네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순간이 바로 빛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앞에 있던 사람이 있잖아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아니에요. 눈이 떠졌기에 필연적으로 겪는 고난이고 눈이 떠졌기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실패인 것이에요. 예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좀 시간이 걸려도. 사도행전 7장 55절. 신약 201면 199면 보세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인데 사도행전 7장 어디서부터 보냐면요. 7장 55절 있죠. 7장 55절. 7장 55절 보면 되겠어요. 7장 5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자, 이 장면은 스데반이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이 최초의 순교자죠. 돌에 맞아 죽을 때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어떤 것을 보았다고요? 서신 것을 보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다고 우리는 보통 표현하죠? 앉아 계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께서는 지금 그 돌에 맞는 그 순간까지 예수를 증거하는 그 스데반의 모습을 앉아서 보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서서 주목하시는 거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지금 고난, 질병, 실패 가운데 계신 여러분께서 주님을 향하여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때 주님은 앉아서 느긋하게 그 고백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서서 여러분을 주목하며 여러분의 입을 바라보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입에서 그럼에도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면서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예수님의 너는 인자를 믿느냐라는 그 질문 앞에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공동체에서 쫓겨나서 이제 죽을 목숨인데 예수님이 넌 나를 믿느냐 했을 때 지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내 눈을 띄워줬어요? 이렇게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죽음과도 추방이 있었음에도 눈을 뜨게 하신 주님 앞에 온전히 믿음을 고백하였어요. 그리고 절하였습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그 맹인이었던 자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출세를 하였다는 이야기는 이어지지 않아요. 거기가 세상의 끝인 거예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심판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바로 우리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로서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은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여 당신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때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인 거예요. 거기가 끝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여정은 계속 마디를 지어가며 가는 거예요. 부디 지금 어떤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내가 나를 믿느냐라는 주님의 음성에 내가 믿나이다 라고 대답하며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향하여 이 땅에서 보내심을 받은 그 빛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